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으니라. 솔로몬 왕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상상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생기는 병입니다. 상상병으로 인해 밥을 먹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어도 보고 싶고 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멀리 타지에 나간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손주, 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그토록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그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온통 솔로몬에게 빼앗겨 꿈에서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린 술람미 여인은 한밤중이지만 그를 찾기 위해 성중으로 돌아다니고 거리와 큰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밤을 밝게 비추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오직 밤거리를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을 만나자 솔로몬을 보았다라고 물었습니다. 순찰하는 자들은 지나치자마자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고 부둥켜 안고 자기 모친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꿈이 마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아무도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5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빼앗겼듯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예수님께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중학교 1학기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단계 믿음이 자라 자원하여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토요 자체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다 하고 저녁에는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과 친구들과 또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했던 그 형 누나 동기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안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며 마치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제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거듭나기 전 하나님을 모를 때처럼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겠습니까? 전 그렇게 살기도 싫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제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사과하거나 여러분 제 안에서 인내하면 됩니다. 또는 저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위축되거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라고 재정이나 아이들 교육이나 노후 문제 등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동일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저를 두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렵고 힘들 때는 목사라서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었을 때에도 여러분 저와 저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나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것들이 하나 둘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제 안에 못된 것이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한 곳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과 단절을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애타게 찾았던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던 아담이 범죄한 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숲을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에게도 그리고 모세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주목하여 주셨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다그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도 그저 바라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먼저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6절에서부터 11절은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왕궁에서 벌어지는 그 결혼 축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지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에게 결혼 행렬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오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택한 술람미 여인에게 모략과 유황과 온갖 향품으로 왕의 아내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치장하고 대우해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 2장의 내용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2장을 보시면 왕이 전국 각지에서 여인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모략과 향품으로 관리를 하고 군중 예절을 배웁니다. 그리고 후에 왕에게 나아가고 다시 별궁으로 돌아와 왕이 간택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깨어진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점점 멀어지고 죄로 인한 습관과 성품과 그 욕망도 점점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채워주심으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한글 번역에는 솔로몬의 가마라고 하지만 여러분 원어상에는 솔로몬의 침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침상에 있는 그 방을 60명의 군인들이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 가장 친밀해지는 곳이 침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거듭난 이후 확정된 것이며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왕의 간택을 받아 왕비가 되고 왕비로서의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배워 왕비가 되어 가듯이 여러분 솔로몬의 침상과 같이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가 되는 그 신혼집과 같은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상 여러분 가장 좋은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삶 내내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시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지막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하거나 여러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를 받은 자들이기에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삼위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